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설레임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그렇게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저희 배우셨죠, 그죠? 예,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제일 처음 만난 여인 루디아, 그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 세 번째가 누구였죠? 빌립보 간수를 만나서 이 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그 바나바와 갈라서고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고, 바울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첫 번째 갔던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에게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굉장히 애착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사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 분의 이 상황을 저 잊지를 못합니다. 그 감격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 생각하든 그 첫 번째 세례를 주었던 그 감격은 저에게는 간증이고, 그 간증이 저의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 진한 여운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좀 아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무언가 유대적 배경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정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어떠한 단점이 있었냐면, 한계가 있었냐면, 항상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뭐랑 싸워야 되냐면 율법주의하고 싸워야 됐어요. 이 율법주의하고의 엄청난 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내용 속에 뭘 쓰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율법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없었던 사람들이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체가.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하늘문 예배가 좀 세잖아요. 매운맛이잖아요, 매운맛. 기독교의 매운맛. 근데 이 하늘문 교회 예배가 어떤 이에게 딱 전달되고 접촉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 문화를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다녀본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접하신 거예요. 42년 모태 불교 신자였다가 이 처음 예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하늘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센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가 이제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 제일 힘들어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배 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신앙의 이 고정되어진 관념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잘. 왜 저렇게 일하다 손을 흔들지? 왜 가사를 바꿔갖고 가요를 부르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처음에 왔던 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찬양이에요. 자기가 아는 멜로디에 가사만 바꿔 나오니까 너무 부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같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면서 뭐 장단점 물론 있죠. 또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 나름대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한 모태신앙만 유리하고 또 이렇게 당대 믿음 분들을 분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든 영향력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상당히 균형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뭐 모태신앙만이 편하게 느끼는 교회, 뭐 불신자가 편하게 느끼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전 모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모태신앙들 중에 그 교만하고 잘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제 전문가예요. 왜냐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제 얘기하면 돼요. 제 얘기. 제가 이게 겪었던 이야기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면 다 공감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 불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또 누가 잘 담당하냐?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아주 그걸 잘 담당을 해요. 예,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애들 다 자기 경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뭐 동화될 수 있는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런 교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부르시는 일꾼들은 다 버릴 것 없이 다 쓰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꼭 필요한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진짜예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도 이 바울은 또 가택연금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어떤 정치인이 민주당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 난리가 났었냐면 물론 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전과가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 전과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민주투사들. 예. 우리나라 독재 시절에 민주화 활동하다가 이 감옥 가신 분들은요, 그 훈장이에요, 훈장. 여러분 이제 조직폭력배들은 자기들이 얼마큼 학교, 즉 감옥을 왔다 왔냐 해가지고 별을 몇 개 달았느냐 이게 이제 자랑인데 특별히 희한한 거는 우리나라는 독재라는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감옥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 감옥 갔다 온 분들 데모에서 잡혀갔다 왔던 그 대학생 때죠. 25, 뭐 6 이랬을 때 막 쫓겨다니고 잡혀갔던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우리 정치인들 목록에 막 있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그 당시에 감옥 갔다 온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자랑으로 생각할까요?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냐? 그 일은 정당한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무고하게 옥고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다?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상태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냐면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택연금이죠. 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그죠? 그 밖에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감옥에 간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하다 감옥 갔어요? 귀신 들려준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서 매맞다가 빌립보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았던 그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감옥 2번째 와 있어. 그런데 이 2번째 와 있는 것 때문에 뭐가 진전됐대요? 복음이 진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이게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어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잡힐 수 있죠, 그죠? 경찰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옥 가야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감옥 간 거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지탄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다가 감옥에 갔다. 저는 건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 겁니다. 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기고 예배 드리다가 감옥 7번 갔다 왔는데요. 이거 자랑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독립군의 후손들이 자기네 조상이 감옥에 가서 죽었거나 감옥에 잡혀 있어서 옥고를 치른 거를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가 감옥 갔는데 이거 낯 뜨거워서 어디 얘기도 못 하겠어.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자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와 평가가 세상의 가치와 평가가 하늘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우리 교회에 복음을 열심히 지키다가 시집을 못 간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야, 저 교회는 누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시집도 못 갔대라고 흉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나는 까다롭고 눈 높아서 시집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시집 못 갔어. 장가 못 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저는 우리 민하영전생 가야 돼요. 민하영전생 가야 되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꼭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시집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을 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 간증을 보통은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간증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보통. 아니면 막 병에 걸렸다가 낫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지 간증을 시키는데요. 저는 우리 빛가수군 교회는 언젠가 망한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복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아이고 나 이거 갇힌 거 자랑할 수 있어. 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음주운전으로 감옥 갔다 오면 창피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감옥 갔다. 이거는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해요. 내가 좋은 집에 넓은 집에 큰 침대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없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이었어요. 바울은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상황을 갖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힘들고 다쳐서 정말 다리에 대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자기를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생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마무리점을 찍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그런 형편이 복음을 진전시켰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의 재정이 조금 손해를 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린 그 재정으로 인해 교회가 굳건히 섰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서 분명한 자랑거리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런 이 나라가 혼란하고 민주화 투쟁하던 시기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민주화 투쟁 열심히 하다가 고문 받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 평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는 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참할 필요 없어. 시대를 역행할 필요 없어. 그냥 주어진 시대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성공 위해서 노력하면 돼. 라고 말할 만한 형편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찾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다 좋은 자리 가 있고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다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민주화 투쟁하다 잡혀가고 고문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지금 이 시기에는 저럴 필요 없어. 특별히 우리 뭐 이 시기에 정치적 갖고 논하지 말고 더 위로 한번 가보면요, 독립군의 자녀들이 폐지를 주우면서 진짜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친일파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부자들 있잖아요. 다 한 200년 이상 된 부자들, 이런 분들 다 친일파예요. 다 친일파예요. 그냥 요 근래에 뭐 갑자기 뭐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 알고 집안 자체가 부자였던 분들 있죠. 그럼 학교 가지고 그런 분들 다 친일파예요. 다. 그런 분들 보면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어디에 서야 되겠다, 우리 다 결정한다니까요. 판단하고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 후대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을 추구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이 지금 이 나라를 살면서 잘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주일도 좀 빼먹고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 열심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다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이야기 듣고 핀잔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서는요 전혀 다른 평가가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서 오늘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별로 은혜롭진 않은데 이게 아주 좋은 적절한 간증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야구 그리고 아이스하키, 농구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야구 경기가 저희 때는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위 때는 농구가 전성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정훈, 현주엽이 저희 학교 선배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저희는 야구 경기 때문에 동대문 야구장 결승전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학교 수업을 빼먹고 가갖고 응원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맨날 염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결승 가라. 너무 결승 우승을 많이 하니까 준결승에는 안 보내줘요. 근데 결승이 되면 학생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승만 가라. 그러면 땡땡이 치고 막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결승전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이름을 또 대면은 문제가, 우리 교회 설교 많이 안 들으니까 동대문 상고하고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동대문 상고 애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거친 면이 있었죠. 저희 때는 인문계하고 이제 달랐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상고의 그 학교 일진 아이들이 지하철 동대문 운동장 역에서 저희 학교 아이들을 돈을 뺏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 애들은 이제 공부하는 강남 8학군 출신들, 이게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샌님 같은 애들이어가지고 거기도 저항을 못하고 돈을 이렇게 뺏기고 막 이런 거예요. 저랑 제 친구랑 가는데 제가 보니까 어이없는 상황이 있는 게, 걔네들은 4명인데 저희 애들 10대 명이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보고 오래요. 갔더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을 내느냐고, 너네 학교 어디냐고, 동대문 상고래요. 근데 앉은 애한테 야 니네 일어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얘네가 쭈삣쭈삣 거려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배알도 없냐고, 일어나라고, 지금 우리 훨씬 많다고. 그랬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니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이거 큰일 났네 이래갖고 얘네가 막 쫓기는 막 결투를 벌이다가 학교의 싸움으로 이어질 뻔한 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명이 얼마나 멍청하냐. 10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한두 명씩 무릎 꿇고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얘도 일어나네?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쟤도 일어나네? 그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내가 복음 전에 다 갇혔는데 내가 갇혀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에 다 갇혔는 거를 당당하게 말하니까 잡혀가는 게 별거 아니구나. 복음 때문에 복음 전에 다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로마 정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거 떨 게 아니네? 일어나서 그냥 복음 전에 다 감옥 가면 되네. 나도 바울처럼.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복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못해 절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중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도 하네?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늘문 식구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예배 잘 드리지 않았어요. 하늘문 성도들도 예배 도망갔다가 원장님한테 잡혀오고 막 혼나고 막 예배하면 빠지면은 막뭐 용갈이 나와서 막 혼나고 이랬더니 막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 없던 사람이 또 벌떡 일어선 거예요. 저 사람이 일어나네? 나도 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죠. 사실 우리 교회에 그 하늘문을 처음에 다닐 때 거기에 못 느꼈던 자매가 누구였냐면 박미영 집사예요. 1년을 못 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노원 사는데 광주까지 어떻게 가? 그래서 자꾸 이 갔다 온 애들이 은혜를 막 나누는 걸 들으면서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만 왕따지? 분명히 난 왕따가 아니었는데 자꾸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 얘기하면 모르고 오늘 원장님이 무슨 설교했어? 갔는데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이제 왕따 되지 말고 한번 해봐. 우리 미영 집사가 되게 체력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결혼도 못 하겠대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약해요. 체력이. 밥을 왜 이렇게 어디로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은 체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하늘문을 다니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체력이 약해서 자기는 하늘문 못 가겠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체력 꼴찌, 체력 쓰레기인 우리 박미연 집사가 해낸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뒤는 막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붙듯.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절대로 체력이 없어서 못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미영 집사보다 체력 약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까도 우리 저기 혜진 자매한테 제가 이제 혜진 자매가 민양조서 약속했나 봐요. 월요일 날 하늘문에 들어가기로. 근데 뭘 열심히 보고 이렇게 봤더니 지도로다가 몇 시간 걸리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서울에서 거기 못 갈 때 아니라고. 한국이라고 한국. 다 가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너무 큰 거예요. 벽이 높은 거예요. 야 1시간은 어떻게 가지? 1시간 반은 어떻게 가지? 그러나 누군가를 확 뛰어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세요. 마라톤 2시간의 벽 못 깬다 그랬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깨기 시작하니까요. 뒤에 우르르 다 깨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는 이거를 더 공감한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 빌립보 지역에 바울 목사님 처음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 이 간수 장로네 집 다 구원받는 거잖아.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지금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빛가서 공교회를 아직도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더 많이 빚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삶의 장벽을 하나씩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그 뛰어넘은 것이 후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몰려 들어온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공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멀어갖고 하늘문 못 간다. 여기 우리 한성수 집사님 앉아 계신데요. 저 집사님 이 쌍문동에 사시고 그럴 때 이 쌍문동 의정부 식구들이 10년 동안 17년인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늘문을 매일 예배드려 다녔어요. 네, 애기들 얻고 애기 태어난 애들만 안고 그러고 다녔어요. 뭐 우리 멀어서 못 가요? 이런 핑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 간다? 마음이 없어서 못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던 분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하늘문의 지교회가 저 쌍문동에 있었어요. 또 그 교회가 매일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우리 한성 집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게 예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니들도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실제 간증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여기 실제 계신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그 환경에서 그걸 이겨내고 넘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뒤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겁먹지 마. 다 따라와. 그랬더니 뭐 우르르 막 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왜 이렇게 기도시키시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시지? 왜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지? 절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게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내 간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내 경험과 그 노하우가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시지만 암 환자잖아요. 암 경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우리 김기숙 기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문자를 제가 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까지 경험했냐? 저는 암까지 경험했어요. 의사가요, 암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서늘함과 무서움이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해도 무언가 검사 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 그걸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암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목사가 그 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안 걸려봐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할 때 저 힘있게 권면해요. 괜찮을 겁니다. 혹시 그거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발달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방입니다. 한 방.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의 이 감옥의 경험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바울이 저렇게 감옥 갇혔는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네. 복음이 그걸 넘어서 버리네. 이걸 보여주니까요. 그 뒤를 따라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야,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됐겠지. 죄 짓지 않으면 절대 저럴 리가 없어. 이거를 그 시대에도 얘기했어요. 왜냐? 여러분 그 부자 청년 비유 아시죠? 부자 청년 비유. 부자 청년이 그 근심하며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깜짝 놀랐냐면 그 당시에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가니? 근데 굉장히 놀란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 시대의 통념을 완전 바꾸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막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턱턱턱 뭐 잘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막 좋은 신랑이 나타나고 좋은 신부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 야,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뭐 죄졌나 봐.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분 근데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저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뭘 했냐면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잘 됐네. 이때 내가 진짜 복음이 뭔지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상황 부재시에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없다? 되게 많아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여전도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1여전도회가 그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여전도회가 순댓국을 끓이면 어떻게 끓는지 아세요? 조미료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가 이 여전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여전도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투기와 분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초기에 막 서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왜 그러냐? 바울이 워낙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과 기준을 누구에게 기준을 줬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줬다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식 대사가 없어지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이때 내가 교회 영향력을 좀 확보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투기로 열심히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바울 사도가 갇혔는데
여전히 복음 전하고 있네. 나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울이? 뭐냐면 그래 열심히 하든 뭐 투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시기로 하든 착한 마음으로 하든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괜찮아. 이거 기뻐할 일이야. 무조건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들에 대한 기준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과 좀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성경, 특별히 이 성경 중심의 신학과 신앙이 좀 올바른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가끔씩 설교나 무슨 일을 할 때 특정한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 가지고 있는 기준이긴 해요, 분명히.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 교회가 또 그곳에 하는 역할이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요때에는요 다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어려웠고 못 살았습니다. 그때 이 한국 사회에 뭔가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 복음의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해요. 뭐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이럴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편향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47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뭐 전체 전국 교회를 하면 60만 정도에 되는 그런 성도를 가지고 있는 단일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교회가 없어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이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 저는 거기까지는 순복음교회 따라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진짜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더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저는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존속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는 이제 어떤 한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이제는 설득력 있는 복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할 때 성경의 기준이 되어진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은 어디선가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전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만 전해질 수 있고 그 예수의 영광만이 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투기와 시기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7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뭘로 했대요?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가 에리데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천박하고 비열하고 품이 없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가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감히 나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 사역 속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를 비난해? 라고 우리 화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예수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버릴 게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오픈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역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여러분이 치부가 되는 것들을 막 가리는 마음으로 막 이게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좋은 일 때문에 내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 자랑하듯이 막 자랑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았다, 나쁜 인생을 살았다, 물론 그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안에서 사용만 될 수 있다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버리려 그랬는데 버릴 게 없다고. 네, 이거 버릴 게 없는 분들이 여기에요. 버릴 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자기 막 이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로 부둥켜 갖고 맨날 울고 막 이러지 마세요. 다 그게 뭘로 쓰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쓰이면 기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좋은 일만 자랑해요. 좋은 일만. 네. 그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막 얘기하면 자기 딴 것만 얘기해요.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네.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점만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나쁜 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쳐가는 것들을 고쳐가기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뭘 믿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의 이 대화 속에서 만약에 교회의 영광을 통해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 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제가 혹시 손해보는 일을 할지라도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만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 비난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마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거 읽으면서 한 얘기 읽으면서 아유 내가 진짜 속상한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더라. 야 근데 다 예수 전하는데 열심히 있다 그러면 다 감내할 수 있어. 그거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의도냐? 아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공격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야 나 어떤 교회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합쳐서 그 교회하고 싸우자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친밀감이 바울과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 안아버린 거예요. 다 버릴 게 없어.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혹시 미워하더라도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야. 그러지 마. 그럼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안으면서 바울은 교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버린 거예요. 교회의 수준을 더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것에 대한 전제는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여러분은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저를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시도와 일들이 여러분 자신과 사람을 높이기 위한 일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전 그 일에 절대 동참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는 일이라면 전 절대 그것에 동참할 수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돌아가시면 원장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기도원 하나 세워야 된대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아무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안을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얘기로서는 저는 되게 좋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과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특정한 목사, 장로, 권사가 빛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빛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기, 다툼, 질투 뭐 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안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 진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해 한다.
내가 진짜 교회의 건강함과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신다면 그 일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버릴 게 없고 우리에게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릴 경험도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인생에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세웁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죠. 죄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